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드라마를 보려고 TV를 딱 틀었는데요. 화면이 나오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채널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화면만 나오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채널을 돌려도 이게 똑같은 현상이 계속 나타나서 어쩔 수 없다. TV를 껐어요. 그리고 그래, 이왕 끈 김에 시장이나 보러 가자. 그래서 마트를 갔는데 차를 타고 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모두가 다 장애인 주차 전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개 정도 비장애인 전용 주차 칸이 있는데 이미 장애인들이 곳에 주차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빙글빙글 계속 돌다가 간신히 주차를 하고 마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트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만 덩그러니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휠체어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타기는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간신히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물건의 설명이 다 점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몇 가지 글씨가 눈에 띄어서 읽어봤는데 내가 찾던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직원을 불렀죠. 저기요 라고 불렀더니 말 못하는 그분이 수화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저에게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요. 답답하다고 표정을 합니다. 어떻게 간신히 안내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계산한 후에 기분이 좋지 않아서 좀 기분 좀 풀 겸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근거립니다. 야, 저기서 사람 봐. 저 사람은 장애가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사람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내가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눈이 갑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많이 힘들죠? 사람들이 동물을 구경하듯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기분을 풀려고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쳐다보고 수근거려서 기분이 더 상했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더니 소리 없이 나오는 화면만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비장애인이 다니는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 있는 비장애인의 학교를 지을 수 없다. 우리 집값 떨어진다. 라면서 데모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TV를 끄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상상이 되시나요? 모든 것이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겪는 일이죠.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이 편하도록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TV 채널은 적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하고 싶더라도 자리가 부족해서 하지 못할 때도 있죠. 아니요, 아예 차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구입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 모든 것들은 장애인들이 타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인식이 좋아져서 이전보다는 더 장애인들이 차에 타기가 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애인들은 이동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인 안내견, 강아지를 끌고 카페에 가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방금 상상했던 그 세상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우리도 TV를 보고 싶다. 우리도 듣고 싶다. 우리도 보고 싶다. 우리도 주차할 공간을 달라. 라고 세상을 향해서 데모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시선들, 어쩌다 저렇게 됐대? 저 사람의 부모는 어쩔까?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시선들에 처음에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보기도 하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시선을 받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고 그들이 아주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까 앞에 그림을 보여드렸죠. AI에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게 민감한 주제라서 그려줄 수 없대요. 이 그림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설명을 썼어요. 이거는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니까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AI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AI도 차별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들은 더욱더 장애인을 도와주고 배려해 주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도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약한 자를 향해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차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차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고 믿음은 행함이며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따른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읽었으면 행하라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문제인 차별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 말씀을 보면요, 차별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차별하는 것이 왜 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차별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인가요?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며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회당에 모여 있으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인지를
구별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이 무리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 즉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서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회당에 부자가 왔을 때와 가난한 자가 왔을 때에 그들을 차별에 대우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사회에나 부자들은 중심이 되고 가난한 자들은 주변이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대교회 회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지금의 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죠.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자들은 눈에 띄는 좋은 곳 자리에 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편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신과 동등된 사람으로 형제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당연히 빈부의 격차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 사회적 지위의 격차를 교회 안에서는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가치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가치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부자를 더 좋게 생각했을까요? 왜 차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부자에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들과 같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를 돌아보면요, 초대교회 안에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가난했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성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나요? 믿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줄인 자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나 종교 지도자거나 부자 청년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는 더욱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남녀노소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셨기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의 형제로 여기며 우리가 그들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모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차별은요, 아까 1절에서 말했던 차별과 다른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차별이라는 것은 편견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면요,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1장 6절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되어 있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의심이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구별하고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구별하고 판단하다. 그럼 이 단어를 넣어서 이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의심하고 결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가난한 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말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구별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좋을 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은 결국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판단은 결국 차별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평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범죄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대하며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한다면 교회는 결국 큰 죄악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라는 습관적이고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요 5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기자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마저 택하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를 찾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자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절과 11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복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죄인 또 하나의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차별을 통해서 어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가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두가 다 중요하죠.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결국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참 많이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흠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원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스스로 의로움을 나타냈고요. 그런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고 구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용서하셨지만 형제를 판단한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형제 중에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는 차별하고 판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위로할 대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의 율법은 복음을 말합니다. 참된 자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계명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죄로부터 은혜와 자유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화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복음을 붙잡고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차별에 관해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백인들만 모이는 어느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흑인 아이가 그 교회에 들어가려 하다가 입구에서 제지를 당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 마당에서 계단에서 엎드려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넌 왜 거기서 울고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이가 대답합니다. 제가 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고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울지 말아라. 나도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교회는 그 약하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의 친구 되시고 주님 되신 예수님도 문전박대하는 교회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도는 세상을 따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주의 명령에 따라 사랑의 복으로 대해야 합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중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서 차별하는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며 하나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